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지내고 새롭게 거룩한 한 날을 시작하는 월삭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embrace라고 해서 포옹하다, 껴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었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자신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문제를 마치 자신의 문제처럼 끌어안고 기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6월 한 달 우리가 시작하는 이 귀한 한 달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고 내 자신도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부흥은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 걱정거리가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한 달이 찾아왔을 때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탑동교회가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항상 그랬다는 것이 아닌 것이 하박국 1장, 2장, 3장을 읽다 보면 그의 기도가 계속 변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3절에는 하박국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우리 한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기도의 내용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조급함 때문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기도의 주어가 누구냐면 나예요. 주여, 내 기도를 왜 나를, 왜 나에게, 이런 기도가 하박국서 1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하박국 3장에 넘어와서는 기도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변화된 이유를 저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자신의 문제를 위하여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이제는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기대하고 관심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중요한데, 그런 기도하던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6월 한 달 이렇게 시작되는 믿음의 종들에게 여러분,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이 참 귀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주의 일이 내 삶을 통하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쓰게 되는데 얼마나 좋은 단어냐면요,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이제 어제가 6월 8일이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들이 있잖아요. 맥주절,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죠? 성탄절, 이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3대 절기를 얘기할 때는 성령 강림절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이 바로 어제가 6월 8일 성령 강림절인데요. 여러분,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뭘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 왜 화가 납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내 마음의 분노를 참지 못합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월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월삭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부흥하게 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기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부흥은 뭐예요?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쇠하였던 것이 다시 살아남, 이게 부흥이란 말이거든요. 6월 한 달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뭔가 쇠하였던,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어려웠던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부흥이란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해요. 침체되었던 것들이 새롭게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 그래서 부흥을 영어로는 리바이벌 그럽니다. 다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서생하고 다시 활기를 찾게 되는 것.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6월 한 달 생명력을 얻고 활기를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엄청 부담스러운 밤을 지냈어요.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한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게 부담스러웠지만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이 얼마나 새롭게 되든지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올해 저한테 여러 번 1년 전부터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올해 목사님 이상한데요, 교회 영적 새바람이 불어올 것 같습니다. 1년 전부터 저에게 몇 분이 그러셨거든요. 왜 그런 말씀과 기대를 갖게 되었을까? 저 스스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금요 기도회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놀랍게 교회 분위기가 지금 살아 움직이는 교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실제로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목회가 된다 하고 싶을 정도가 있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시구나 하는 것 깨닫게 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가 되고 말씀 듣는 성도들이 은혜 받게 되고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막 많아지고 마음이 합해지고 모여지고 기도했던 것도 이루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수년 내 주님의 일이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에 초점 맞춰졌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주님의 일로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게 변화된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면서부터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은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누구를 만나면 변화됩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됩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고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술 마시는 사람 보고 술 먹지 말라고 그러면 더 먹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담배 끊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끊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사람의 삶에 내면으로부터 시작된 변화로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불평이 많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욥기서 결론에 가면
42장 5절 6절에 하나님을 향한 불편이 완전히 끝나게 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눈으로만 봐다가 인격적으로 귀로만 듣다가 진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회개하면서 겸손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문제가 많지만 겸손하게 마치 그것이 나의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포용하고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기도가 시작됐다는 거죠.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력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가 다 자기가 옳은 줄 압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의 천사가 높이 들려있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자신이 죄인 걸 깨닫게 됩니다. 천사가 이사야의 입술에 숯을 갖다 대고 나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부정한 것들이 깨끗해지는 것을 깨닫고 나서 자기가 죄인인 걸 회개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 청년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6장 말씀에 이사야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그런 순종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주의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에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돼서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다 변화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세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하박국 선지자의 찾아온 마음의 두려움은 뭐가 있었냐면 유다 왕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악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산다는 게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예요?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렵잖아요. 선지자 하박국에서는 유다 왕국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던 악한 사람들 때문에 두려웠어요. 누구였어요? 므낫세라고 하는 가장 악독한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목을 쳐가지고 죽여버렸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던 당시의 왕은 여호와김이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고 그가 증거하던 말씀을 불에 태워버렸던 종이었어요. 여호와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일 수가 있었어요. 정권을 잡고 있는 악한 왕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내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보면 반절이 다 나누어졌잖아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 다 나누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시켜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유다 나라의 악한 왕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두려움이었어요. 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때를 두려워해요. 두 번째는요,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두려워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워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는 청진에서 내려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주민이었어요. 청진 이야기를 어렸을 때 많이 하셨는데 북에서 할아버지가 세탁소를 하셨는데 다 내려오셨다고 그랬었거든요. 그 전쟁의 참상이 우리 우건 감리교회는 6.25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인씨 집안 사람들, 김씨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모여졌는데 서로가 서로를 고발해가지고 죽이는 역사가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를 쓸 수가 없어요. 역사를 쓰다 보면 어떤 권사님이 누구를 고발했고 어떤 권사님이 누구를 군대에 고발하고 인민군에 고발했다는 것을 밝혀낼 수가 없어요. 지금 평화로운데 그걸 밝혀갖고 쓰면은요, 교회가 완전히 분열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나라의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하박국 선지자가 있어서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굴 두려워하고 있어요? 악한 왕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누굴 두려워하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나라가 멸망시키게 하려고 하는 바벨론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눈이 열린 거예요. 사람의 악한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나라가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다가오는 군대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하박국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과거에도 일하신 하나님, 현재에도 일하신 하나님, 미래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 걸 보았다. 이게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짧은 구절에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요? 하박국 2장 20절 말씀,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시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면서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이 일하실 일 앞에 잠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서 역사하시니 주님의 일만 기대합니다. 온 땅은 주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6월 한 달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래요?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하박국 선지자가 만났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셨다면 불확실한 미래에도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2장 14절 말씀도 크게 읽을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전에서 임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가오는 미래 세대에도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봤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서도 일하신 하나님, 다가올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하박국 3장 3절부터 15절은요 과거에도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과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내 마음에 불남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 현재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미래에도 일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손에 빛과 권능을 주셨던 것을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엄청난 예언을 해요. 자, 13절 읽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누구를 예견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 백성을 위하여 보내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헬란 말로 뭐라고 그러느냐?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지금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6월 한 달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현재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윗의 왕과의 손을 놓지 않고 놀랍게 그 은혜를 이루어 가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19세기의 말 유명한 부흥가 스미스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스미스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님, 집으로 돌아가셔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분필로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를 원으로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6월 한 달이 시작되는 첫날 첫 시간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부흥이 시작되기를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민족의 문제와 아픔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일로 승하셨겠던 하박국 선지자는 과거에도 일하셨던 하나님, 현재에도 일하실 하나님, 미래에도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는 지금 악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소문을 보게 되자마자 두려울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6월 한 달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